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도 오늘이 27장이니까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시대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요, 불안 세대, 스마트폰 광풍, 특별히 스마트폰과 관련하여서 스마트폰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 풍랑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가서 교수님들이 지정도서로 선택한 그러한 그 책들은 제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교수님들의 지정도서 이런 것들은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데, 유심히 살펴보다가 어떤 책을 보게 되었냐면은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오늘날 이 세대는 디지털 세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대가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미국 그 뉴욕대의 교수님이신 조너선 화이트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쓴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 사이에 미국에서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10대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그 비율과 관련하여서 한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0대들 또한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이 없는가? 2010년대 초반부터 청소년 질환이 급증하게 되어집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사춘기를 보낸 그 미국의 그 세대들이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어지냐면은 불안, 우울증, 자해, 자살, 이러한 비율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요 시대에 이 시기에 급속도로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10대의 주요 우울증 비율과 관련하여서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도부터 갑자기 이 그래프가 지금 상승 곡선을 급격하게 그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이시죠? 2010년에서 2015년 그 사이에서 청소년들의 그 우울증 비율이 갑자기 확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우울증이 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자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2010년부터 2015년 그 사이에 여기에 보면은 요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이 네모 박스 안에 그 갑자기 청소년들의 자살 비율이 확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8년도부터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2010년대 초반부터 아이들의 그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냐면은 우울증이 스마트폰과 긴밀하게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사회적인 그러한 그 관계와 단절이 되어지는데,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우울증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간의 그 사회적 연결을 끊어놓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스마트폰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사회적 연결의 그런 질적인 질적인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 질을 떨어뜨리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그 깊이를 갖다가 이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스마트폰이 한참 성장하면서 뭔가 정신적인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모든 것들이 재배열되어지는 그 시기에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그 해악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중고등부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이들이 한참 청소년기를 보낼 때에 코로나 그 광풍이 불게 되어집니다. 스마트폰 광풍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 광풍이 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그 조사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그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요, 첫 번째 사회적으로 박탈되어집니다. 이 연결이 박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놀면서 사회적인 발달을 촉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날 와서 아이들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장시간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접촉하게 되어지면서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발달에 상당히 좋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그 질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근데 기계를 통하여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 딱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한 번씩 그 알람이 울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카톡 알람이 울리거나 당근 알람이 울리거나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문자 그 알람이 울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지금 상대하고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잠깐이나마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러한 그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면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대다수 10대는 뇌와 신체에 필요한 것보다 더 적은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아이들 보게 되어질 때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잠을 자야 될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스마트폰을 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잠을 자지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반응 시간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의사 결정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운동 능력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짜증을 쉽게 내고 그리고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또 하게 되어지면 세 번째 그 해악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분산이에요.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 뭔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자꾸 끊어지게 하는 그러한 그 방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스마트폰에 자극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질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더 원하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중독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춘기 그리고 10대 이 시기 때에 스마트폰 광풍이 불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큰 그 해악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그 시대의 그런 그 광풍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 그 광풍으로부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다가 무엇을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아주 큰 그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냐면은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가리라, 로마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는 데에 타고 가다가 그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소개되고 있는데 27장 20절 말씀, 2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북동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풍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 동풍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유라굴로, 그러니까 북동풍이라는 것이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그 찬바람, 이 바람이 그 배에 부딪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의 특징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광풍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친 바람, 그리고 또 미친 그 바람이 그 배에 부딪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었던 이 배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300여 명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를 사도 바울이 탔을 때에 그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었냐면은 바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을, 항해를 하는 그 결정을 누가 하게 되어지냐면은 배에서 제일 사회적인 신분으로서 높은 사람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항해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바로 선장과 그리고 또 선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이 그 모든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때의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북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북쪽에서 오는 바람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바람은 아주 거센 바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배가 남쪽으로 밀려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해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해를 보면서 방향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별을 보면서 방향을 알게 되어지는데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 뭔가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정신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우울증,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자해,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스마트폰 광풍을 만난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난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시대의 광풍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저성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늪에 빠져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난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인생 가운데 큰 그 풍랑을 만난 적이 없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나는 독박 육아라고 하는 유라굴라 그 광풍을 만나서 진짜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보다도 더 무서운 광풍이 바로 이 독박 육아라고 하는 그 광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참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참 미안할 뿐입니다. 2년 전에 딱 이맘때였습니다. 그때에 아내는 아이 5명을 그냥 혼자 다 육아를 감당하다시피 하였고, 그리고 또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감에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인 그런 또 어려움도 있게 되어지니까 아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임신이 되어진 거예요. 한 6주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늦게서 알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이미 몸이 망가졌을 그러한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아무래도 유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때가 주일 아침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사모가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천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게 되어지는데, 가니까 아이가 유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산은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병원 저 병원 그렇게 찾아다니는 중에 한양대학교 한 장로님 그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에 있는 이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2달이 지나면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2달을 기다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또 하던 일도 이제는
직접 몸으로 일하는 그 일에서 이제는 사무직으로 일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예? 주담대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독박육아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러한 풍랑을 만나신 분들 있습니까? 일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시대적인 풍랑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풍랑을 만난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어디에 있는데요? 로마에 있어요. 너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에 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너를 내가 살릴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배 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내가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사랑하는 자의 그 소리는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하는 그 말이 솔로몬의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자는 중에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소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이사야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단톡방에 있는 매일 올라오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에 불과하냐면은 소음,
그 다음에 또 환청, 이러한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딱 들리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나는 확신해 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 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말이 한번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하냐면은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살았어 라고 그렇게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바울은 그 상태에서 나만 좋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 배가 너무 요동치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멀미가 나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평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10대는 10대 나름대로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또 성인은 성인대로 또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또 노인은 노인대로 또 불안해하고, 이러한 그 불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제시대에 김용기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매일 그 기도의 제단을 쌓는데 그의 기도실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일제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고 또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1930년, 40년, 그 다음에 50년, 그 시기가 정말로 불안했던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 김용기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구원의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와 나의 가족, 나와 우리 교회, 나와 우리 조국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